2023년 5월 31일 모문중앙교회 매일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택하신 데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것과 마찬가지 논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12제자들에 대해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개인의 삶에 충실한 사람들이었고 그 시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종교지들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되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우월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에 만족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과 능력을 전하며 선포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후에 제자들은 결국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름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언약을 맺고 민족을 형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민족을 형성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만 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 이들에게는 특권이 되어버렸습니다. 특권은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저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건 올바른 특권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권 자신들의 멋대로 사용했고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특권 앞에 영적인 우월감을 보였고 존귀한 사람의 모양으로 창조받은 인간을 판단하고 구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말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내가 바울은 지금 유대인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스스로 하나님 닮은 성품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입니다. 아예 모르게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사람이라고 만나면 배려도 없고 이기심으로 사람을 대할 때 대체 저 사람은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궁금증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강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다니는 그 사람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자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 어리석은 자, 맹인, 어둠에 있는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통로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율법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사람의 죄를 밝히고요.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인간적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을 바르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가치관으로 거듭났을 때 그런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율법을 들었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일관되게 그런 삶을 살았죠. 마치 그런 삶을 살아야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왜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기를 바란다고 말하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지식이 많으면 유용하게 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 없고 다들 목소리를 내며 지지 않으려고 성을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율법을 가진 자들은 율법의 특권으로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결국 유대인에게 주어진 특권은 우월감으로 사용한 것이죠. 자신들은 율법에 의거하여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이제 막 개종한 이방인 신자를 정죄하고 다닌 것입니다. 결국 이건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공동체에서 싸움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금 전하는 자는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너는 정죄감이다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보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살아내야 하고 쉽지 않아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다시 일어나자 말할 수 있는 공동체만이 성도 간의 싸움에서 멀어지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고 말로 하는 전도,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를 통해 선포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례와 무할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육체에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율법입니다. 언약의 증표죠. 그런데 언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면 이라는 조건을 거셨습니다. 아무리 육체의 할례가 있다 해도 그것이 구원의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받았고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할례는 행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가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삶, 하나님 닮은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할례 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입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월감 속에 사람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한 그런 부러움과 칭찬을 받는 것을 즐겨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기록합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사람이 좋은 말 하면 그게 그렇게 좋은데 싫은 말 한마디 하면 그걸 그렇게 못 견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성이지요. 본성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적하니 그게 그렇게 마음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이 새벽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를 이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즐겨하시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육체적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늘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주와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